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만 틀림없이 오늘 창세기 15장이라도 여러분 꼭 읽으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횃불오냐 하는 장이 여기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딱 3분의 1만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노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6절이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잖아요.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후손이다. 이게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16장에 가면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이 일만 없었으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 더 크게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오점을 남겼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점을 남겼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부족함만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게 겸손 같지만 인본주의입니다. 교만한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려고 예수를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영생,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 이것을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 이 가정의 복, 이게 땅의 기업의 복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족장 시대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먼저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먼저 낳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끝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방해한 겁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지금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무자하단 말이에요. 낼 힘도 없단 말이에요. 낼 능력도 없고요. 경수가 끊어졌고 생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여보, 우리같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죠. 우리 교회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보여드리고 성전 건축을 보여드리고 더욱더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중심으로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있으시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그럼 좌절할 수 없죠. 아유, 하나님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자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 힘으로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내 지식으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의 복을 이루어 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그 연약함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내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믿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그 피의 공로 앞에 이게 웬일인지 회개의 거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의지해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워진 분명한 증거가 됨을 제가 확고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을 행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좌절 중에, 절망 중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절망과 좌절 중에, 그 절망에 있지만, 좌절 속에 있지만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이 더욱더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더욱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여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유업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경수가 끊어졌든 내가 생산할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할 수 없는 당신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드러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목도해보자, 기다려보자. 이것을 새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한 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희망을 갖지 못했던 거죠. 조급했던 거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라와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데 16장 좀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 상황 앞에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있지요. 이 상황 앞에 사라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인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인연이 죽을 년이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누구도 그런 죄인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사라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온전치 못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자기가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어떨 것이고 생산을 못할 거면 또 어쩔 거예요.
하갈은 생산할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할 능력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대잖아요. 생산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런 죄책감과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사라는 자기의 죄책과 자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민망하고 민구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가 아브라함 앞에서 민망하겠어요. 아이를 못 낳아준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아이를 못 낳아준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복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실감, 죄책감, 절망감.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빠져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제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딘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뭐라 설명했어요. 바로 나를 통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은 나다. 이게 나다. 아이고 여보, 다 인연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뤄가는 걸 내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지금 자기한테 있는데 나 때문에 목사님 목회 방해하는 것 같고, 아유 나 때문에 뭐 이런 것 같고, 막 이런 죄책감과 상실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라가 판단을 못 해낸 거예요. 남자가 여자 이기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실감에 절망돼 있고 빠져 있는 이 사라가 하갈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놈의 펜다가 미쳤나, 하나님의 의지는 당신이요,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 참나 이거 참, 에이 사람이 얼른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요, 이 사라와 같은 이런 여자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런 여자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이게 안 돼. 큰일 난다. 아버지, 난 안 돼요. 주의 시선이 어찌됐든지 간에 안 되는 나를 통해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왜 사라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피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부터 쭉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대.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대요. 쪼개지 아니하였대. 피의 희생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짐승의 피에 있는데, 희생의 피에 있는데 그 피의 희생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사라가 자기 몸종 여종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쉽게, 아주 그냥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는 걸 다시 깨달아요. 예수 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 없으면요, 상황에 다 넘어가요. 목사님,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뭐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전부 다 그 상황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견고한 약속으로 믿는 믿음의 분량과 깊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요. 아이고, 이게 다 늙은 노인네가 이게 될까? 피의 약속이 없는 사람,
그러나 피의 약속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여보, 당신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다고 약속하셔. 우리 같은 말라비틀어진 삭정가지 같은 아무것도 생명력도 없는 당신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이게 여보 우리가 기대가 돼. 이게 여러분 피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피의 약속을 확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나는 이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서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의 약속이 없으니까 상황 탓하는 거예요. 피의 약속이 내 속에서 견고하지 못하니 상황 탓하는 거예요. 11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무너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요, 그 주일 성수 한 번 무너지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피의 약속이 흐려져요. 옅어진단 말이에요. 이 피의 약속이 흐려지고 옅어지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자기가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황인 줄 알아요. 그러면 마귀 역사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상황만 꼈다 뺐다 하면 자기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적으로 속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왔는데 가보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극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크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왔다 갔다 봐야지 이것만 딱 따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보고 안타깝겠어요. 15장에서 분명히 믿는다더니 16장 1장에서 아내가 데리고 온 하가를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하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시겠습니까? 상황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갔겠어요? 15장 10절 11절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그와 내 사이에 맺을 수 있는 언약,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가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피의 제사를 실패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 실패, 11조 실패, 기도, 전도, 충성, 감사 실패한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거 실패한 겁니다. 피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피의 언약이 있으면 피의 언약이 상황 보이지 않아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하가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겁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서진이 얘기 하잖아요. 주경 집사가 서진이를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죠. 나는 그때 똑똑히 들었어요. 의사와 간호사에게 나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 그랬더니 살려야죠. 그랬더니 아니,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서진이라고 줘놨다. 복음을 들고 서쪽을 향해 진격해 나가는 아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속에 있다. 이 뜻을 나는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칠삭동이라지만 살아난 거예요. 주경 집사가 살아난 겁니다. 애가 탄생을 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경 집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결과가 아이가 살고 집사가 산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나온 겁니다. 이삭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와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통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는지 기대해보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그 소망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타나셨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결과가 뭐였어요? 이삭이 출생한 겁니다.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들을 통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났더니
결과가 이삭이 출생을 한 거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아들 주려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둘 사이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특별히 피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나타나신 겁니다. 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 피 중요합니다. 그 피가 중요하다면 주일성수 중요하죠. 11조 되게 중요하죠. 기도, 전도, 충성, 감사 되게 중요하죠. 성경 통독 무진장 중요하죠. 이 7가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복 못 받는 거 아니지만 이것이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음이 하나님 앞에 옅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말이죠. 그럼 그가 나를, 내가 그와 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약속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뭐가 보이겠습니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뺏기는 만큼 뭐가 뺏기겠어요? 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목적이 옅어지겠죠. 그것이 옅어지는 만큼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노는 시간 많아지고 돈 쓰는 시간 많아지고 놀러 가는 시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기도,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묶여 있을 때는 집, 직장 이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 피의 공로가 옅어지는 순간 이제 뭐가 불평이 들어오죠. 나는 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저 새끼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저 새끼는 BM도 못 타는데 왜 나는 아반떼 타고 다니냐 소나타 타고 다니냐.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이것만 보이더니 이것만 있더니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니 피의 농도가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이게 상황이 보여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이 쳐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옅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틀림없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한계가 쌓이면 좌절이 되고 좌절이 쌓이면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쌓이면 상황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무진장 중요해요. 지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좌절을 하죠. 그것이 좌절과 절망이 쌓이면요, 참 인간이라는 동물은 적응을 해나가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해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아들 예수를 죽여놨는데 말이죠. 아멘이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현중앙 성도들이 좀 이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6장에서 바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왜? 그것이 15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 올려질 피의 제사를, 그 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뭐라고 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다. 원래 다 쪼갰는데 10마리를 다 쪼갰는데 한 마리 덜 쪼갰다. 이렇다고 아브라함이 지옥 간 건 아니죠.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옅어졌어요. 옅어진 만큼 뭐가 보인 거예요? 상황이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데리고 오던 상황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생산치 못하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나타내고 싶어요? 이삭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고 싶어서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나타날 때 생산하지 못했던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이삭을 출생할 수 있겠죠. 이삭을 낳으려고 했던 게 아니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어야죠. 여보, 지금 이 피의 약속이,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나고 말이야. 당신 까이 거 해? 나도 무디요? 안 돼요. 일어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 가시는지 한번 기대해보자 말이야. 그랬으면 새 쪼갰겠어요? 안 쪼갰겠어요? 그 새 한 바퀴를 쪼갰다면은, 한 마리를 쪼갰다면, 야봐, 이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제사까지 되고 기뻐 받으셨는데 우리 것을 기뻐 받으신 그분이 약속 안 지키시겠냐? 당신 경수 끊어져도 상관없다.
나 생산 능력도 없어도 그가 약속하셨다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게 기대요 소망이겠죠. 기대요 소망이죠. 그런데 그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열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캄캄이 임함으로 두렵더라. 예배 잘 드렸는데 두렵겠어요? 피의 약속이 끊어지니 두려운 거예요. 지는 아니죠. 아브라함 나 지금 저보다 4,000살이 많습니다. 4,000살 할아버지가 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다. 저요 설교 딱 하고 나가잖아요. 특별히 주일 일부 설교. 난 새벽 5시에 일부 설교를 할 때요, 딱 설교 나가면요 벌써 어깨뽕이 따올랍니다. 막 스스로 만져요. 오늘 설교 진짜 어마어마해서 나 이게 마음에 이게 있어요. 야 오늘 이거 먹혔다 이거. 그때 또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있어도 야 죽 썼다 이거, 죽 써서 개도 못 먹었다 이거,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막 두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심히 두렵다. 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가 안 올라간 거예요. 희생의 제사가 안 올라갔다는 건 그 희생의 중심 속에 피가 있는데, 이 피로 하나님 나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힘든다는 걸 본인도 안다. 이 본인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도 엄청 중요하겠죠. 11조 무진장 중요하겠죠. 11조 버티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주일 성수 버티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기도전도 충성감사 해라, 버티지 말고 해라 이게 해라. 성경 읽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해라 이게 해라. 그것을 하다 보면요, 나 같은 자를 통해 어찌 일어나시고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피로부터 시작되고 피가 중심인데, 이 피가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실패해봤으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이제 이거 다 읽으면 크게 하면 하셔야 되는 거.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피를 통하여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되겠어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고센 땅에 흘리신 피 있잖아요. 그 피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피예요, 피. 내가 여호와라. 나는 그 일을 행할 여호와다. 위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경외를 받을 만한 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걸 동의해야 해요. 동의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할 의지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의, 하나님이 보자마자 동의했으니까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피가 회개만 시킨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언약이야. 피를 높이는 일, 너에게 복되는 일이야. 네 힘으로, 네 지혜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된 복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이 피야. 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에 푹 젖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 피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 주신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소망 가지고 나오게 도와주셔서 내일 하나님 이들 성도들 삶이 완전히 바뀌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11조 기도할 마음 충성할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